오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3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3장 8절부터 우리 10절 있는 말씀.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함께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가장 닮은 꼴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상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야곱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야곱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그의 이름이 그 삶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자, 부여잡는 자, 뭔가 인생에서 움켜쥐기 위해서 평생을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야곱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한평생 움켜쥐기 위해서 사람과 다투고 투쟁하고 또 경쟁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와 가장 닮은 꼴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을 우리에게 가장 세밀하게 그의 삶을 드러내주고 있다. 야곱은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그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서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사람의 육신이 자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야 되고 2년이 지나야 되고 그렇게 시간이 상당수의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자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고 자라고 성숙하면 좋겠지만은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이제 두려웠던 그 형님 에서를 맞이해야 되는 때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함에도 간밤에 주님을 만나고 새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속에는 여전히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곱은 그의 평생에 살아오면서 그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던 삶의 어떤 습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삶의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성공형의 그런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가 이때까지 사람을 붙들고 투쟁하면서 그의 몸에 익숙해 있는 그런 처세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문자를 누가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예, 아무 답글이 없는 걸 보니까 소리가 지금 안 납니까? 제가 방송에는 지금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소리 잘 들린, 예. 전 누가 전화를 주셔서 소리가 지금 안 나는가 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전히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의 습관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뇌물을 주고, 뇌물이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마 야곱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대해오면서 아마 경험했던 바인 줄로 압니다. 또 오늘 참 재밌는 것은 그 형님을 대하면서 얼핏 보면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런 어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 표현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실은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 이 야곱이 누구에게 그 형님에게 내 주님께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고, 더 급기야는 아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사람에게 쓰는 말 가운데 낯간지러운 말이 아마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을 배우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듯하다, 이런 말까지 주저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야곱은 사람의 마음을 을래고 들래고 하는 이런 데 아주 달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사람치고 아부하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야곱의 이 말투나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때까지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움켜쥐려고 살려고 했던 그런 몸부림들이 참으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된 그 나라,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뀌는 과정이 참 쉽게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내 평생 사람과 다투면서 살았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내 안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경건 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등장하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실제적인 구체적인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우리가 오늘날도 두려워해야 될 것 중 한 가지는, 교회가 사실은 세상과 전혀 달라야 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데, 두렵기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도 없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데에 충격을 받으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하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뭔가 그래도 한 단계 수준 높은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죄악 세상에도 없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는 보시면은 세상에도 없는 죄, 어떤 죄?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밖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이단 사상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단 사상에 물들면 세상에도 없는 죄악을 교회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그 무서운
이단 사상들인 것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조금 그 근원을 살펴보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날 맞췄던 구원파 사상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어떤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이단 사상이지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물들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교회 밖에도 없는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들이 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왕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져 있으면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계모임에 가도 없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간의 갈등, 그런 문제들이 세상 만남에 가면은 그런 거 없는데, 세상 만나면 술 한잔으로도 풀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풀리는 겁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특성 울타리 안에 있긴 한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각자가 왕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에도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각자 속에 정말로 죄악된 내가, 죄인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들이 교회 안에 모여지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 자라지 않으면 교회 안은 세상만도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서, 오늘 교회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속히 내가 내 안에 주님의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모든 것 크고 작은 일에 전부 내 생각이 들어가고, 주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그 생각 속에 모든 결정 속에 주님의 자리가 없는 그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면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힘든 공동체, 세상에도 없는 그런 아픈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가장 이상적인 것과 가장 나쁠 수 있는 극과 극이 항상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내 안에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두가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고집으로 살면 교회만큼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내 안에 먼저 온전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셔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저 여러분들,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진정으로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고백이 내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 데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부흥의 계절이 다시 한 번 더 그 땅에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계속해서 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우리가 더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새기십니다.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말씀으로 양육해내고 우리 자녀 세대들 온전히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는 교회,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러시아, 중국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환자들 올려드리십시다. 투병하는 주의 종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김명운 집사님 가정 모두 우리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지금 격리되어서 우리 치료받고 있습니다. 온전히 중증으로 가지 않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함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